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 가까운 대학교에 가면 써 있는 구절인데. 그렇죠. 뭐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케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한테 자유를 줄 필요 없잖아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갇혀 있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부를 가져보기도 해요. 많은 부를 누려서 내가 은행 잔고에 정말 막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아놔서 내가 한번 자유케 되어보리라. 그렇게 그 단위조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아도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아주 힘과 권력들을 길러보기 위해서 로비하고 어느 정도의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그때에도 그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역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뭐에 밝은 사람이었을까요?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계를 맡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게 대노하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데 저희가 왜 대노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노하면서 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뺑땅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저거 내가 얼마큼 챙길 수 있을지 못할지를 빠르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에게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돈을 쌓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정말 평안하게 하고 그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를 만족해 하는 것은 그의 스승이며 그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쪽 주머니에 차고 있던 그의 돈주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주머니를 만지면서 괜찮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청년부 회원들께서는 아직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일청년부 회원들은 명절이 지나면 이 지갑이 좀 두둑해지잖아요. 이청년부임에도 불구하고 두둑해지면 이거 좀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두둑해드려야죠. 이게 두둑해지면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열받으면 사고 관계 안 좋으면 사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찾지도 않는 지갑을 막 몇 번씩 있나 없나 두드려보기도 하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뭔가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 그에게 힘이라는 것 아마 이것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 역시 돈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도 종교인 것 같습니다. 믿어요. 많이 있으면 힘들지 않으리라. 많이 있으면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리라. 많이 모으면 내 후손들도 편안하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많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문제 없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생각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 스포츠 스타들이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내가 승부에 대한 집념으로 그 손을 대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포츠 스타들이 한 골을 득점하고 한 골을 넣어서 그 팀을 승리케 하면 연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 정도로 연봉이 올라요. 공공의적 영화를 보시면 부모님을 죽이면 300억이 생기는 구조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첫 장면에 부모님을 살해하죠. 여러분 300만 원, 3천만 원이면 고민 안 할 거예요. 무슨 그런 짓을 하냐. 300억, 3천억. 그러면 부모님을 죽이면 그런 돈이 생길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 잠시 고민했다면 그럴 분 없겠지만 우리는 이 세대의 가르침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정말 철저하게 믿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되고 경건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는데 목적지 다다라서 버스 카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너 이거 멍청하냐? 너 지혜를 모르냐? 그러면서 한 두 정거장 전에 미리 찍으면 돈이 안 나간대요. 몇백 원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삶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거부를 하는 거죠. 몇백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정직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몇백 원이라도 내가 아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아끼고 아껴야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돈을 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좀 담백해지면 좋겠어요. 좀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 같고 더 무서운 것 같고 또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든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때때마다 싸워야 돼요. 때때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행동 가운데 저는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남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복하는 거죠. 주님, 이 순간에 돈보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는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이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돈을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욱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누구나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인정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권력을 부를 많이 모아서
이제 로마인들을 제거하고 아주 강력한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제자가 돼버리라.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한번 동참해 보리라. 큰 꿈을 가지고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계산대로라면 누굴 만나야 돼요?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러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맨날 누구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 만나고 고아와 과부 만나고 배고픈 사람들 항상 그들과 함께 있고 전혀,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관원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로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막 화를 내시고 욕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정하기를 저 사람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국은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 마지막 만찬 장면이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났고 그를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좀 계속 겹치긴 하지만요. 좀 갑작스럽게 설교가 된 점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발 닦아주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 나를 배신할 걸 분명히 아시면 얘는 좀 이렇게 왕따 시켜도 되거든요. 너 나가. 너 지금 무슨 넘치려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의 순서가 와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회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5번이나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1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명 중 한 명만 뜨끔하는 거죠. 뜨끔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했어야 해요. 아,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여 그는 반응했어야 해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배반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할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는 반응했어야 하죠. 다시금 나를 대적할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저 말씀을 왜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팔려 했던 그 장본인은 반응했어야 해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이쯤 되면 이제 개그 콘서트에 빼박캔트라고 하나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당장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화의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저 멀리, 그러니까 12명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찌감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속삭이는 그 대화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어조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어떤 감정이세요? 괴로워 증언하니 하는 거예요. 내일 닥칠 그 순환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 중에 나를 팔 자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날 자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갈 그 영혼을 대하여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그 표정의 미세한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자, 이제 떡젓을 적셔서 그에게 주었어요. 이제는 너는 글러먹었다. 당장 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직면하게 하시고 너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일인지 분명히 바라보고 돌아오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고민됐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말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룟 유다는 고민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고와 이 모든 회유와 돌아오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들을 보면서도 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어쩌면 우리나라를 이 지경까지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정치가들은 분명히 그거를 파악했고 이거 특별 검사해야 된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외면되고 오히려 그들이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충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지금 자기가 얻은 이 기득권들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단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내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하니까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통하고 이게 말이 되니까, 통하니까 계속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 단순히 저쪽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저거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저거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 타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저 집사님도 저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통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경고를 하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그건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너무 깊게 몰입되어서 여기 헤어날 수 없어서 들려지는 모든 경고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 경고스러운 발언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접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회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는 은 30을 챙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녁 만찬 아니었습니까? 밤이에요. 당연한 얘기 왜 쓰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진행하면서 항상 대조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빛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걸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밤입니다. 그는 밤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 믿으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해서 죽겠다고. 뭘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떡하지? 할 말이 없어. 그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뭐냐면 아프지 않고 행복한 거. 그죠? 누군가의 노래처럼. 돈 많이 벌어서 불편하지 않은 거.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 그 창고 다 지었는데 수고했다. 근데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최고의 목적이고 최대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것은 영원한 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고통과 손해와 이러한 아픈 마음들을 여러분의 훈장으로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훈장을 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핍박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쟤는 참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떵떵거리며 이야기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허울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길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모든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결정과 이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등을 끄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30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밤으로 가지 맙시다. 빛 가운데로 살아갑시다. 요즘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또 뭐였죠? 진실은 뭐죠? 감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노래 내용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왜 또 애기를 노래 부르게 시켜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좀 영적인 의미들을 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할까? 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불러야 할까?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없을까? 왜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인정합시다. 손해보더라도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합시다.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진리가 오직 진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바쳐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해 봅시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수고할 때 정말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에도 소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을 걸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